성령 대망회 우리 7시간을 쭉 이어갈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작년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같이 함께 그분들처럼 닮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올해도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갖고 실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간증할 수 있도록 그런 성령 대망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고 다음 주도 제가 하고요. 세 번째 주에는 훌륭한 강사님을 한번 모시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주가 우리가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주 하고 다섯 번째 주가 우리 찬양 기도회가 되는 5월 마지막 주. 그래서 다섯 번째 주는 찬양 기도 온 세대 찬양 기도회로 하자 그렇게 했던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회를 갖고요. 마지막 7번째 6월 6일이 되는데 그날은 모시기 어려운 정말 놀랍게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지금도 열심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목사님을 또 모셨어요. 이렇게 2번 외부 강사하고 한 번은 찬양 기도회 하고 네 번은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첫 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14년 동안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죠? 그리고 오순절 될 때마다 성령 충만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얻는 것은 없을 거예요. 혹 주의를 통해서는 새로운 깨달음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는 뭔가 새로운 걸 얻기보다는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으로 못 느끼고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한번 사모하면서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21절까지의 주제의 핵심은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지금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라.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 내 생각이 바른지, 내 언어 생활은 문제가 없는지, 내 행동은 어떤지 자기의 인생길을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성찰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건성으로 살면 결국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자, 지혜로운 삶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는 세 번째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살짝 언급하고 넘어갈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월을 아끼는 말씀은요, 시간을 선용하라는 뜻이에요. 선용하란 말이에요. 김선영 집사님 쳐다보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그 부활에 대해서 하면서 지성인들은 이렇게 했다고, 지성인들은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예배 설교하고 내려가니까 우리 지성인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제 이름을 많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을 선용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단 말이죠.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이 시간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냐, 급한 것부터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이렇게 막 쪼개서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사의 중력들은요, 제가 이제 시간 관리 책들을 읽어보니까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 15분 간격으로 계획을 한대요. 하루 24시간을 15분 간격으로 계획을 한대요. 그러니까 15분 동안에도 해야 될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세수향을 바꾸는 시간을 몇 시간 주죠? 몇 분 주죠? 15분 주거든요. 15분 동안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분 간격으로 계획을 한대. 물론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거의 1시간 간격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30분 간격으로 세울 수는 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또 하나 뜻이 있는데, 기회를 사라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다가올 때 놓치지 말고 붙들어라. 지나간 뒤에는 못 붙든다. 버스 지나가고 나면 손 들어봐야 소용없다. 요즘은 손 안 들어도 버스가 착착 서지만, 옛날에 버스 지나가면 어떻게 했었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실제로 시골에서 그랬어요. 버스들이 지나가면 손을 이렇게 들면, 아, 저 사람이 이 버스 타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거기 세워줬다니까, 정거장이 아니더라도. 근데 사람이 서 있긴 서 있는데 손을 안 들면 버스가 그요 쓱 지나가요. 왜냐하면 저 사람 탈 사람 아니다. 옛날에 그래서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말이 있었던 거예요. 기회가 올 때 잡아라. 신앙생활에도 여러 번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신앙이 한번 뛰어오를 수 있는, 내 신앙이 한번 충만해질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삶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령 대망의 7번 시간을 빠지지 말고 구체적으로 열정을 갖고 사모함으로 참여하다 보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뭐라고요? 기회단 말이에요. 기회.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죠.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열심히 산다고,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성실하다 그러면 지혜로운 줄 알지만, 물론 그것도 지혜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비유로 그런 표현을 들어드렸잖아요. 해적선과 구원의 방주가 있다. 해적선과 구원선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탄 줄 믿습니다. 속으로 해적선이라고는 안 했겠죠? 구원선에 탔단 말이에요. 천국행 배에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행 배에 타서는 배 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전부 다 어디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해적선을 타고 있어. 내가 해적선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해적질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뺏지도 않고 그냥 나는 갑판에서 청소만 열심히 했다 그래도
가판 청소만 한 것도 결국 뭐 하는데 도움이 된 거예요? 해적질 하는 데 도움이 된 거예요. 나는 주방에서 밥만 열심히 했다 그래도 결국은 그 밥에 먹여갖고 그 해적들이 다 뭐 한 거예요? 해적질 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느 배를 탔느냐.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방주를 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아 가면 안 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서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가 오늘의 핵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혜로운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다. 성령님은 보혜사세요. 보혜사라는 말은 전 원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런 거는 외우고 있어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혜사, 그러면 파라클레이토스, 이건 뭔 말인가 하면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고 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셔요. 근데 내 밖에도 계셔서 내 아이에게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근데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지요? 제가 기초신앙 훈련할 때도 그 책을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주인으로 모신다면 내 집에 어디에 모셔야 되죠? 안방에 모셔야 되지, 그죠? 근데 우리가 내 마음의 왕좌 안방에 주님을 모시지를 않고, 모시긴 모셨어, 내 마음에 들어와는 계셔. 근데 어디에 계실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방에, 어떤 사람은 응접실에 손님처럼, 어떤 사람은요 벽장에 가둬놓은 분도 있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진짜 주인이 되시도록 내어드릴 때 그걸 바로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을 술 취한 것으로 비교를 해요. 여기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써가지고 강력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갑자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머리 위에 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이거 방언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방언을 했는데 막 120명이 와글와글 방문을 하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이건 뭐야? 그러고 보니까 술 취했나 보다, 새 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갖고 하는 행동이 술 취한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슷하냐? 제가 한번 거론을 해볼게요.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술이 취하면요 일단 기분이 좋아져. 술을 안 마셔봐서 몰라. 기분이 좋아져. 아주 고주망태 되기 전까지는 싹 이렇게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 성령 충만하면 기분이 좋아. 기뻐. 그래서 술이 취하거나 성령 충만하면 뭘 하는가 하면 이 술 취한 사람들이 길거리 가면서 뭐해요? 고성방가 노래를 불러. 그죠? 그 성령 충만하면 뭘 많이 해요? 찬양을 많이 해요.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흘렁흘렁. 성령 충만하거나 술 취하면요 뭐가 많아지냐면 말이 많아져. 술 취한 사람 붙들고 밤새도록,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젊은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남자분이 잘 안 믿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 밤새도록 재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우,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전부 뭐 하죠? 말이 많아져. 뭐예요? 복음 전하고, 그죠? 간증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을 깨달은 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말이 많아져. 이 얌전하던 사람들도요, 성령 제대로 받으면 말이 많아져요. 과묵한 사람들도 물론 그 안에서는 이제 불이 타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말이 많아져. 담대해져요. 술 취한 사람은요, 까불어 이렇게 막 대들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담대해져요. 뭘 하든지 겁이 없어. 두려움이 사라져요. 또 하나 있는데요,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고 보니 너무 비슷하죠, 그죠? 왜? 또 하나 있는데요, 지갑이 잘 열려. 술 취한 사람 보세요. 딱 그 술 취한 분한테 용돈 달라 그러면 그냥 뭉태기로 줘. 있기만 하면. 없으면 못 주지만 있기만 하면 뭉태기로 줘, 그죠? 상윤이는 아빠가 술 취한 적이 없어서 못 느끼지.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지갑이 열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도 그렇고 베푸는 것도 그렇고 나누는 것도 그렇고 지갑이 열려. 또 하나는요,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술 마시면 나중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두 번째는요, 술이 술을 먹고 그러다가 뭐 한대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하면 내 맘대로 안 살아요. 누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열매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방탕한 거예요. 술 취해서 열매는 방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가 나오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 중에는 술 취함이 신의 감화를 받게 되는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축제를 하고 그럴 때 술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신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난폭과 방탕과 무절제, 완전히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을 본받아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죠. 이건 뭐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영혼들에게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다 같이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찬송이죠, 그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 전부 찬양하는 삶을 입술을 통해서 근데 여기에 그냥 곡조 있는 노래만 찬송 뭐 시 이렇게만 나온 게 아니라 뭐도 나와요? 신령한 노래들로 나온 거 보니까 곡조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속으로 나와서 이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는 곡을 갖고 많이 부르다가, 그런데 아는 곡을 다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막 성령이 충만해 그러면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작사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아직 성령 충만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혼자서 운전하고 가다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막 찬양하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찬양의 가사와 곡이 잘 생각 안 나.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작사하고 작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는 거. 그리고 작사가 잘 안 되잖아요. 바로바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방언을 찬양하는 거예요. 방언 찬양, 신령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해서 항상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전부 날마다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0절을 한번 볼게요. 20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 성령 충만하게 되면 첫 번째는 찬양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되고, 기쁨이 넘치니까
찬양이 넘치잖아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께 항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복종이에요. 복종.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찬양.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복종이에요. 복종. 첫째 복종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군말 안 하고 아멘. 우리 김 집사님만 아멘이에요. 다 아멘이죠? 네, 네. 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군말 않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도 뭐 순종해 드리지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군말 없이 뭐요?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게 복종이란 말이에요. 순종보다 더 강한 복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순종하게 되는 거, 그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합하는 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이야기했다, 그럼 내 자존심 세우고 그 끝까지 내 의견 제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래, 당신 뜻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권위를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주의하여 자기 삶을 살피라 그랬잖아, 그죠?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에서 찬양이 넘친다. 그럼 뭐 어떻다? 성령 충만하다. 내 삶에서 범사에 감사하다. 그럼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군말 않고 복종한다. 그러면 내 삶은 뭐라고 인정해도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구나 하고 인정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삶에서 찬양이 사라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불복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난다면 결코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일단 노래하기 싫어, 찬양이 싫어져요. 기쁨이 없으니까. 두 번째가 감사할 줄 몰라.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이거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못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들이받아. 성령 충만이 사라지게 되면 아내가 남편한테도 들이받고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도 들이받고요, 교회 안에서도 막 목사님한테도 들이받는다니까. 다 들이받아요. 그러다가 누구한테까지 들이받아요? 하나님에게까지 들이받아. 그러면 내가 누군가 뭔가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께나 아니면 교회의 권위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내가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건 뭔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거꾸로 내가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뭐든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성실하게,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이게 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뭐 퍼센트를 제가 1부터 99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강도는 다르지만 일단 성령 충만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예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어떤가? 지금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땠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다 준비해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를 않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제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해서 찬양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제 워밍업을 하기 시작하고, 물론 오늘 강력하게 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일단 워밍업, 왜냐하면 7번에 또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러면 오늘 하고 다음 주는 더 강해져야겠죠.
그 다음 주는 더 세져야겠죠. 그렇게 점점 강하게 돼서 정말 7번을 통해서 마지막 제가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할 때는 온 성도가 그냥 참여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갖고 그냥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이잖아요.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집사는 안 해도 돼, 뭐 집사는 잡사가 돼도 돼,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평신도도,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초신자, 이번 주에 세례받은 사람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한번 충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돼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돼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충만했는데, 우리 특히 신앙생활 한 3, 40년 4, 50년 하신 분들은 70년대, 60년대, 70년대, 특히 7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뭐 부흥 난리 났었잖아요. 저는 83학번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거든요. 이천성 목사님 부흥회 한다 그러면 전부 몰려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하든지 상관없이 그 동네,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강릉 시내까지 가갖고 참석해갖고 은혜 받고 그랬다니까, 학생이요. 옛날엔 다 그랬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등에 업혀가갖고 부흥회 참석하고. 최근에 우리 교회 그 이성봉 목사님 막 그 이후에 막 부흥회 있고 그럴 때 밥 사들고 가가지고 부흥회 하고 그랬대잖아요. 이성봉 목사님은 저기 한강 백사장에서 텐트 쳐놓고 부흥회를 하셨거든요. 한국인 무디라고 불리잖아. 그러면 거기는 아예 이 밥 해 먹는 거 갖고 와가지고 부흥 집회 하는 동안에 밥 해 먹으면서 집회를 참석했단 말이야.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 밥을 준다 그래도 안 와. 그래서 오래전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지만 현재는 고갈된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불듯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그 성령 충만해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남들이 보면 미쳤다라고 도른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 성령님과 교제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사라졌다면 회복하기를 원하고, 없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그걸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 모든 게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나타나요. 그냥 어느 한 가지가 쫙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셨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뭐 하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와 성령 충만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해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또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또 더 깊이 기도하면 더 충만해지고, 이게 상호작용하듯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만 결과가 나오잖아요. 찬양과 감사와 복종도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의지적으로 찬양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 한다고 그랬죠? 찬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꾸로 찬양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진다고요.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할 게 없는데도 그냥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이게 들지 않지만, 이게 들이받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게 훈련이 되어지면, 의지적으로 훈련이 되어지면 저절로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진다. 이게 상호작용을 한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면서 살게 되고, 그게 고갈되거나 이렇게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회복시키려면 이 거꾸로 이걸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또 충만하게 되고 충만해진 것으로 다시 또 이렇게 서로 선순환이 돼, 선순환. 근데 요걸 상호작용하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고갈하니까 찬양 안 하고 감사 안 하고 복종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감사 안 하고 복종 안 하니까 성령은 더 다운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다 뭐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가서 감사할 거예요? 웹사이트 말로만 감사해서 뭐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라고 뭐 명령도 없는데 뭐라고 복종해? 그건 여러분 삶에서 자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감사하며 사시고 복종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